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이제는 결국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죠. 기적입니다. 은혜죠. 놀라운 일입니다. 기뻐. 정말 박수만 있고 또 기쁨의 노래만 있어야 될 그 자리 같은데, 그러나 항상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그중에 덜어는 이 잔치, 이 축제와 같은 이 자리 속에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이 놀라운 그 치유의 이 기적을 보고도 그 중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울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귀신 들렸구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지. 그래, 용하구나, 용해.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점을 치는구나.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한낱 그냥 귀신 들린 것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더러는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다른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다른 변명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이 평안을 알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에게도 너희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죠.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부여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껍데기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의 판단이 아닙니다. 더러는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다. 뭐 이런 얘기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야, 한 번 더 해봐. 다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마치 호기심이 발동이어서 마치 무슨 어떤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표적을, 어떤 보이는 것을 자꾸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되묻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증거를 보이라고.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을 봐라. 내가 지금 목사로 사는 것을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봐라. 내가 주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기적이죠. 내가 바로 기적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사는 것을 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잖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아신다는 대목, I know, 정말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더러는 이런저런 얘기하는 저 사람들의 생각도 아시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고? 내가 바울 세부를 힘입었다고? 그러면 지금 너희가 이 기적을 보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그럼 귀신을 따르는 것이니? 도대체 무엇이니? 한편으로 좀 답답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로 보십니까?
마치 부부관계도 그렇죠. 남편을 임금으로 모시면 그렇게 보면 이미 나의 신분은 임금의 왕후가 되고 여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을 마당새로 취급하고 그렇게 쳐다보면 나는 뭔가 향단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서로 반할 수 있는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과가 다른 것이죠.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누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도 뭐 두렵거나 조급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 오시면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맞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미 소유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미 나의 것이에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것도 나를 반하거나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함께하는 은혜를 이 확신이 없으면요. 늘 주님과 반대하는 세력과 우리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도 악한 병마도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반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다 보니까 똑같이 주님 안에 있으면 거룩한 산성, 안전한 도성, 피난처가 되는데 그 주님 밖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딪히는 일과 우리도 같이 시류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2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늘 이렇게 분열시키고 늘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질서를 다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도 아니하고요. 늘 주님 중심으로 마치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나 반대로 막 흐트러지고 해치고 나도 다치고 주변도 다치고 이런 역사가 왜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꽉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신만 하시면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묻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내 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주심을 우리가 확신만 하면 돼요. 제자들이 풍랑일 때 배 타고 갈 때 그 배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을 평안으로 누려야 돼요. 아무리 풍랑이 쳐도 그렇지 우리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내 생명은 안전할 것이야. 내 영혼이 안전하리라. 이것이 확신이 되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죽게 되었노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밝아야 돼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옛날 얘기도 막 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쫓겨가나이다. 우리가 도망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해먹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옆에 계시는데 동행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이 엠마오의 두 제자뿐만 아니라 이 모래사장의 발자국의 예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걸어와서 뒤돌아보니까 발자국 하나만 있다 보니까 원망합니다. 이거 무슨 나 혼자 이렇게 생고생하고 왔다고. 그동안 주님은 어디 계셨냐고.
여기 주님이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업고 온 발자국인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이런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 꼭 붙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24절에 보면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귀신이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마치 우리의 공허한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하시지 않으면 마치 비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마치 누구든 무단점유할 수 있는 방치된 상태로 우리의 심령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인 대신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좌정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편히 앉아 계실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이 이곳에 계셔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감히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요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나갔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막 은혜 충만했을 때 쫓겨났다가 이상하다 하고 찾아와 봤더니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늘 우리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잘 갈고 닦읍시다. 이미 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오실 길들을 그저 기쁨으로 예비하고 누리는 그런 인생,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는 이 기쁨과 기적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이 틉니다. 제 얼굴 배경도 이렇게 어떤 눈 덮인 이렇게 산화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자, 동이 틉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빛이 그리고 주님의 밝은 성령의 기운이 우리를 깨우고 또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아직도 잠자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아름다운 기운이 흘러가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